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믿느냐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습니다. 가장 쉽게는 감정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그런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식구들끼리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석이가 어렸을 때도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지금도 가끔 식사를 합니다. 무엇인가 지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메뉴를 고르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가졌던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게 맛있을까 이것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이것을 잘 보질 않습니다. 대신 뭘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쌀까 이걸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만약에 5만 원짜리다 그러면 아들이 호언장담합니다. 아, 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물건을 뭘 사러 갔을 때는 엄마 손을 살짝 끌어당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값이 나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속도 많이 썩였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고, 지금도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잘 자라주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럴 때 무엇이 맛있을까? 이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 쌀까? 이것을 보고 고르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조금 미안해요. 재석이가 어렸을 때는 실제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덜 그래도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아직도 그 습관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그동안에 너무 능력이 없어 보였구나 라는 거예요. 적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질 때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는 신뢰하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정직함이라든지 그럴 겁니다. 그렇게 신뢰한다는 거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근데 어쨌든 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신뢰할 만한 그런 그 능력의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좀 미안하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아들한테 가지고 있는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이 나에게 그만한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만한 정도의 신뢰를 하고 그만한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반응과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믿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나에게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놓아버렸지만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내 옆에 늘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분은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시고 계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늘 언제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구석구석까지 살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천국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다녔는데 안 믿자니 찜찜해서 믿어주는 그런 믿음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찜찜해서 믿어주는 분, 그런 대상은 아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그분에 걸맞는 믿음을 갖고 그분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됐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죠, 여러분?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 누구냐?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이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이 대답은 우리가 언젠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볍지 않은 대답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해 주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대접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참된 스승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신뢰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한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은
길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지는 못해요. 생명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할 건데?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돌쇠와 같은 우리 형님처럼 보이는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렇게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죠?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의 차이가 무엇이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답을 가질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질문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나의 삶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인생에 대한 진짜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 그분에 대한 신뢰의 정도, 그분에 대한 인격, 존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신뢰가 달라질 것이고 태도와 결정이 달라질 것이고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에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이 관리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가 누구인가?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관리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관리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관리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앞서에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한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술사 시몬은 큰 표적과 능력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문맥적으로 보면 거의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 시몬의 반응을 봐서는 말이에요. 표적의 능력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지폐 한 장을 주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폐를 주었어요. 그것이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50,000원이면 땡큐죠? 지폐를 주었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길을 갈 때 무엇인가 주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떨어진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땅만 바라보며 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청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가 일평생에 주운 것들은 얼마 되지 않은 동전과 단추 6,000개, 바늘 2,500개였다고 합니다. 우화 같아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땅만 바라보며 땅에 떨어진 동전만 찾던 사람은 땅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말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의 관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성경책 말입니다. 인쇄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낸 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책은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종이를 사람들이 일일이 제작을 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것들을 일일이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의 책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책, 이렇게 펼치는 책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점토와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기록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거의 제가 언뜻 기억나는 상식으로는 거의 집 한 책값이 될 정도로 책값이 비싼 책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차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에는 그 값비싼 성경이 늘 손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채우기를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바라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루 종일 책 보고 있는 전사님 같은 분, 강사님 같은 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갈증이 있는 분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의 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망이 이 관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불붙듯이 있었어요.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하거든요. 정신 나간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은 정말 정신없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땅이 쩍쩍 다 갈라지는 가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다윗이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심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는 갈증이 무엇이죠, 여러분? 물에 대한 갈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땅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그 메마른 땅에서도 물보다도 더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열망을 가지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간다가의 국권을 맡은 최고위층의 관리였어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먼 길을 걸어서 여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급 세단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증만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책이 70인역인지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과 열망은 지식으로는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경책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그가 채우려고 했던 그 영적인 갈망은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가 관리는 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관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고 갈망하는 사람이 관리였어요. 이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구나. 누가 고난을 받는 자인가? 이 관리의 고민이었어. 관리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 고난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굽니까? 라고. 관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외에는 경우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그 고난받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빌립에게 물은 거야.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몇 주 후에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바울도 이 질문을 했어요. 밤에서 도장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질문했어요.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 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확장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선교사가 되어져 버리는 인생의 역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에 전환한 이 성취의 현장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면 빌라도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만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대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졌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그러한 근거를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그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도,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였던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영혼의 문제의 해결이고 이 질문의 답이 영생의 문제의 해결되고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리는 지금 구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시대의 용서를,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받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죄 용서 방법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양으로? 꼭 양녀에만 됩니까? 짐승으로. 아, 좋으셨어요. 짐승으로. 어쨌든 제사. 또 어떻게 받을까요? 의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식 죄 용서의 방법은 첫째,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지금도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틀렸어요. 이은길 전사님, 셋째는 가능해. 태어나자부터 거룩하면 되는 거야. 우린 다 틀렸어요, 이미. 다 누구나 한번 미워한 적 있고, 신경질낸 적 있고, 짜증난 적 있고, 누가 차 앞으로 확 들어들면 막 일단 자르기 있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둘째,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방법을 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절기 가운데 대속제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차례씩 대제사장의 민족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보는 대속제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사장이 한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범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시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율법도 한계가 있고 제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하실 때 그렇다면 그렇게 제사만 잘 드리는 그것만 보고 용서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은혜로 하신 겁니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배웠느냐? 이걸 배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깨끗하지 않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의 제사와 나의 짐승 제물은 모든 것에 비교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라는 은혜를 배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은혜의 완전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관리가 물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왜 고난받았습니까? 물었어요. 빌립의 대답을 보면 그는 모호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글쎄요, 그가 누굴까요? 선지자일까요? 다른 선지자일까요? 또 누굴까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호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행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행과 철학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얘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시고 불법한 재판을 당하시고 거짓 증거 가운데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습니다. 불의한 대접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으며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모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치 2살짜 앞에 가는 양처럼 덜 깎는 자 앞에 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한 양 말입니다. 고난받으신 그 양, 죽으신 그 양 말입니다.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이 그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목숨으로 바꾸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모호한 분이 아니십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분명한 분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사람, 이 관리가 말입니다. 빌립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7절 읽어볼까요? 없어요? 없는 대신에 뭐라고 써여져 있죠?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쓰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여러분 성경의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 이라고 내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그죠? 있죠? 어떤 사본에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성경 버전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같습니다. 도마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관리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책망과 영원한 죄책감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비로소 나와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은 후 관리의 행동이 무엇이었죠? 세례받는 거였어요. 무엇이 거리킬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관리는 성경 속에서 그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갈증을 그를 만남으로 비로소 해결되어 줄 수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라는 거 말입니다. 박태수 개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책도 내셨나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개척 선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개척 선교사가 뭔 말인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개척을 주로 사역을 하시는 분 그런 것을 의미하나 봅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박태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 것이냐?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어떤 것을 종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했죠.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토록 잘 나가셨던 아버님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소위 말하는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지게 되어지고 이사를 가서 봤는데 예전에 자기 집에서 키웠던 개 집보다도 못한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든 꿈들이 다 날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일어났고 돈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못하겠느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쥐약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언젠간 내가 죽어야지, 언젠간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등학생 된 이 학생이 내가 오늘 저녁에는 이 쥐약 입에 털어놓고 죽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요. 학교에 갔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던 한 친구가 이 박태수라는 친구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야, 우리 탁구 치러 가자. 뭐 한 겁니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갈까봐 탁구 치러 가자 이렇게 전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탁구 치러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간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저녁에 같은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밀려와서 같이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학생이 담당하셨던 전사님이 이 박태수 학생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쥐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갖게 되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간증 말입니다. 누구나 붙들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말입니다. 예수 믿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으시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 부자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부자가 된다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이 질문은 진짜로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